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눈에 힘을 탁 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먼저 듣고 또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또 부활절 칸타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삶의 근본을 뒤바꾸는 능력이라고 오늘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강력하고 또 근본적인 변화, 이 변화를 일으킨 사건은 드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이고 또 확정적인 종말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러다임을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생명받죠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고 교제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이 과연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지, 우리는 과연 부활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부활을 어떻게 소망하며 또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증언한 이 부활 사건을 깊이 관조하면서 우리 신앙과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죽음보다 강력한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보다 강력한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새롭게 뒤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부활은 죽음의 절대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좀 우리 첫 번째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개똥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맞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그 여정들은 참 돌아보면 아름답고 소중하고 추억에 남는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앞에 사람들은 무기력해지죠.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 역사에 획을 긋는 큰 사건을 일으키시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법칙,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땅한 진리, 이것을 깨트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망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해산의 진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망의 고통이 해산의 진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고난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의 고난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하는 진통과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수님을 삼킨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진통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통치권 회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함으로 사망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세상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또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 사망을 송두리째 뽑으셨습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죠.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로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삼키시는 더 큰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죽음을 집어 삼키시는 능력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 속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영원을 가로지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 삶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죽음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죽음을 인생의 끝, 인생의 종말로 보지 않습니다. 뭘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 영원한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장례식 가운데 종종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딸깍 열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방이, 영생의 주님이 계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야 비로소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아요.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치열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난도 눈물도, 이 삶은, 지금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수고의 땀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값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난 지난 날이 싫었어, 난 10대가 싫어, 난 20대 방황했던 그 어두운 시절은 잊어버리고 싶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위대한 그림, 글작품으로 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붓터치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웠던 시간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름다운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의 모든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힘들어도, 괴로워도, 때로는 인내함으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끝났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살아있는 능력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은 소망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승리의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가장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질병일까요?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고질적인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끝장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망이 죄의 열매가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있는 한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인간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충족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남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 의로움이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했다. 더 이상 지불할 것 없다. 더 이상 값을 치를 것 없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부활은 우리에게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주일 아침, 이 좋은 날, 이 봄에 주일날 교회 모여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들일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궁상스러운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화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이 고통스러운, 이 절망스러운 지배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겁에 질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손 얻는 날. 그리고 뭐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죠. 제가 그 영화 하나 봤는데 무덤을 이렇게 옮기는 그 뭐 영화였는데, 파묘. 그 길 보니까 이 무속신앙, 토속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가 주는 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삶이 찌들려 있는지, 피폐되어 있는지를 참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절망, 모든 허망 같은 산들, 그것이 자물쇠가 열린 거예요. 사망의 자물쇠가 열린 것입니다. 죄의 결박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식, 정죄감,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그런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오늘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정죄에서, 죄로부터 넌 죄인이야, 넌 죽어 마땅할 죄인이야, 이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죄하는 그 깊은 곳까지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워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덧입고 새로워지는 부활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만 그보다 더 큰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넘어진 자들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히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여정임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기쁨 감격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새로운 삶의 방향이며 목적을 부여합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할 때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소극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일학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부활은 뭐냐? 우리의 삶의 전방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궤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사셨던 삶,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완전히 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오늘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뚱뚱한 사람은 날씬해지고 싶어 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듯이, 부활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 인생 전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동력이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 이 세상의 외침에 귀 기울이며 지배받으며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은 그냥 종교적 신념이 아니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부활신앙을 믿는다, 막연한 추상적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듯이 실제 속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도 아낌없이, 그들이 가진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어 주며 흘려보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은 부활에 있었다는 사실, 부활의 신앙 고백에서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재산을 기쁘게 포기하고 나누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잠시 머물다 스쳐 지나가는 허상일 뿐,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영원한 생명, 이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고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눈은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이 세상의 명예와 가치와 소유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머리로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건 머리로 부활을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으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영생,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절망하는 시대의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지요.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 근데 죽음이 끝이라고 믿던 인생의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에 눌려 갇혀있던 영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삶의 목적과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예수님, 무덤을 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무덤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절망으로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까? 지치고 또 피곤하고 고된 영혼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죄의 두려움에 떨쳐버리고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영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성가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정죄와 삶의 절망에서 자유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선택과 걸음걸음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삶의 자랑, 내 삶의 목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덤에서 돌을 굴리셨던 그 아침, 오늘 우리 마음의 문 닫힌 문도 반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 무덤에 돌을 굴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아침,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의 무게로 인생 가운데 실패했던 기억으로 또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정죄의 목소리,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산 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